미국 생활하면서 좋은 것 중 하나는 여러분, 나이를 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나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고향은 어딘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족들이랑 나이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철이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믿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이 일이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그렇게 문제에 부딪힘을 당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온 땅과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서 그분의 영광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을 보내고 그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 3개가 있습니다. 야훼, 히브리시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야훼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 주님은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훼, 여호와, 이 이름은 여러분 성경의 언약의 사상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계시된 이름입니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시인이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여호와는, 이 이름은 곧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해하고 나면 오늘 시인이 23편 1절에서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구절이 훨씬 더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이것은 다윗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언약을 떠나서 일생 동안 살아온 자신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자신을 돌보고 지켜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 우리들이 있는 이 우주의 크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우주의 크기가 밝혀진 것만 930강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강년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1강년은 빛이 1년 동안 이동한 거리입니다. 즉 여기서 후레쉬를 비추면 이 후레쉬의 빛이 365일을 가는 거예요.
그 거리가 1강년. 이 1강년을 킬로미터로 환산을 해보니까 9조 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930강년. 이해를 돕기 위해서 1강년을 자동차로 시속 100마일로 달리면 1강년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러분 약 100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강년 가는데요. 그리고 1강년을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1강년의 거리를 이동하는 데는 약 100만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강년의 이 거리가 대충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지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관측을 해보니까 몇 강년? 930강년. 이 우주의 크기가 여러분 930강년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너머에는 또 어떤 세계가 있을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성으로 가늠할 수 밝혀진 것만 930강년. 그리고 과학자들에 따르면 여러분 이 우주에는 약 1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은하는 여러분 별의 무리이죠. 그 은하 속에 약 2천억 개의 항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항성들, 우리 지구 같은. 그러면 별들은 몇 조가 되겠죠?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1천억 개가 넘는 은하계 중에 하나인 그 은하계에 속해 있는 항성, 그 지구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약 1천억 개의 은하 중에 하나인 지구라고 하는 930강년의 그 넓이인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어떻게 보일까요? 먼지만큼도 되지 않는 거기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살다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한한 우주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어쩌면 먼지보다 못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위대한 우주와 이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야훼,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 여호와여,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묵상할 때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죠? 언약 사상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오늘 시인이 이 의미를 깨닫고 부른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여호와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실 이 고백은 다윗에게는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도 한때는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이죠. 다윗이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이 젊은 시절 양을 치던 방식과 똑같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 양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하필 하고 많은 짐승들 중에서 왜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는 것일까요? 차라리 사자나 호랑이가 더 낫지 않을까? 여러분, 양은 자기 방어 능력 기제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양의 이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금니 외에는, 풀을 뜯어먹는 것 외에는 그 이빨로 자신을 지키거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눈이 얼마나 안 좋은지 멀리 있는 사물을 잘 분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길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양에다 우리를 비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창조될 때부터 여호와여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자기 목자를 안다고 합니다. 근데 양들은 어떻게 목자를 알고 따르죠? 자신의 목자의 무엇을 듣고?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함부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시거나 우리에게 모욕감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고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의 양심의 가책, 율법의 가책.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완성하셨음을 믿습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 혹시 하나님께 상처받으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욕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듯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참된 신앙,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대하는 그 사람들을 기존의 사회나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인식들, 기준들을 가지고 외모나 근력, 학식의 높고 낮음, 그리고 재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한 개인을 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대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달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목자는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양을 찾은 목자는 친구들과 이웃집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엽니다. 친구들이 묻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어? 내가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았거든. 여러분, 이 당시 양 한 마리의 가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하면 그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나오지 않았을까? 99마리 찾았으면 됐지. 한 마리 잃어버린 이 양을 찾고서 왜 이웃들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을까? 만약에 양이 가격이 10만 원, 그리고 잔치 비용이 100만 원 들었다면 여러분, 여기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안 찾고 잔치를 안 여는 편이 여러분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 성경의 이 역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이고 또 설교는 언제나 저에게 낯선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지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있었던 일입니다. 5월 5일 한국으로 치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침부터 아이들에게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아빠가 치킨 쏠게, 치킨 사주겠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에 마치고 어린이날 축하 치킨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를 마치고 잠시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치킨 먹으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제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계속해서 기도가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속으로는 참 빨리 정리하고 가서 어린이날 치킨 먹어야 하는데 좀처럼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꺼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들아, 깨어나라. 아들아, 이제 일어나라.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1년 6개월 목회하면서 제일 먼저 깨어나서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시냐고.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다 아시면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아, 일어나라. 아들아, 깨어나라. 한참을 실험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깨어나겠습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풀리지 않았던 그 불평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암송대회를 하신다길래 저도 지난 2주부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상 1절의 말씀만 나눕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저는 깨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영적으로 일어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상태가 잠자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깨어나지 않고 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본 모습을 정확히 아시고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한참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의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목자시니.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부족한 게 많게 살아가십니까? 저처럼. 왜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 것처럼 얼굴을 찌푸리고 살아가십니까? 왜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 것처럼 당당하지 못하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깨어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인생을 보면 상처와 배신,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합니까? 장인에게서 배신받고 아들에게서 배신당하고 그런 인생이 또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인생이라 하지만 다윗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그런 상처와 배신, 고통과 절망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단번에 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런 절대자 앞에서 절대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정말 선심을 다해서 선하게 되어 있는데 원수로 나에게 갚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거짓되고 이런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 말씀 앞에서 다시금 한번 우리가 주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천지지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거 하나 붙잡고 갑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